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에서는 비밀로 감추어뒀던 하늘의 비밀인 창조 복음을 우리에게는 비밀로 감춰두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창조를 복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주님을 알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의 설계도를 이 땅에 구축하시며 마지막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창조복음을 온전히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남은 생에 복음을 위해 목숨 걸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하여 후회함이 없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성령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무거운 짐을 진 자에게 무거운 짐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성경을 손에 들고 함께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류가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창세기 1장 24절부터 1장의 마지막 시간이죠. 자, 여러분 하늘의 설계도가 창세 전입니까? 창세 후입니까? 창세 전이죠. 창세 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고 여러분들은 운명자론자들입니까? 운명론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론자들입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의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미 확정되어져 있음을 믿습니까? 네. 앞으로 여러분 앞날에 일어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것을 동양에서는 운명이라고 그러죠. 운명. 운명적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주권적 섭리라고 그렇게 말하죠. 운명이 아니라 주권적 섭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운명이라는 단어와 주권적 섭리라는 단어 가운데 어떤 단어에 더 익숙해져 있을까요? 운명이라는 단어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권적 섭리라는 단어는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입니다. 교회를 다녀야만이 들어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오면서 이 주권적 섭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이 주권적 섭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설계도대로 이미 그렇게 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권적 섭리예요. 하나님이 설계도에 이미 확정되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적 섭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운명론과 주권적 섭리론은 무엇이 다른가 하면 운명론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되도록 흘러가도록 맡겨버리는 거죠. 내 인생을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도록 확정 지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를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권적으로 그렇게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특별히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우연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권적 섭리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미 설계를 해놓고 그 설계도대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세 절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부터 잘 읽어보세요.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 말씀이 창조 전일까요? 창조 후일까요? 창조 전이에요. 이 모든 것은 창조 전이라고 그랬어요. 창조 전에 이미 설계도에 그려놓은 거예요. 설계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설계도를 완전히 완성해 놓은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말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이 하늘의 설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의 설계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설계도에서 이거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설계도를 만들어 놓고 이 설계도대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되어졌습니까? 설계도 때문에. 이런 설계도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나?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설계도대로. 예. 오늘은 마지막 여섯째 날인데, 여섯째 날의 주제는 생육하라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입니다. 이 생육하라고 하는 말이, 이 땅에서 아이를 낳고 생육하라는 이것이 이 땅을 위해서 나타날까요? 아니면 하늘의 설계도대로 될까요? 하늘의 설계도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채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생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을 몇 명을 구원하겠다는 것과 신약 성도의 가운데 몇 명을 구원해서 하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하늘의 설계도 가운데 정해 놓은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숫자를 채워놓고 시간을 멈춰 놓았다가 그거를 이루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은 뭐라고 그럴까요?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아.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이 49년 62일에 71회 가운데 61회가 있고 또 7일회가 있고 그리고 69일회가 지나가면은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아 있는데, 한 일회는 다니엘서를 보면 어디로 옮겨져 갔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이 한 일회가 옮겨져 간 거예요. 예. 요한계시록의 이 한 일회가 7년 대환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 이 7년 이 요한계시록 옮겨갔는데, 그리고 남은 7년이 어떤 시대일까? 어떤 시대일까? 구약 시대란 말이에요. 구약 시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기를 마지막 7년 대환란기에 맞춰놓은 거예요. 예. 하늘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를 이제 공부를 다시 또 한번 하겠지만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보면은 확실한 거예요. 마지막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숫자를 채우는 거예요. 예. 그것을 7년 대환란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7년을 남겨놓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따 읽겠지만 읽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 7년 환란이 있기 전까지 이방인의 때가 있잖아요. 그죠? 공백기간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부터 공백기간이 쭉 있는데, 이것이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이방인의 때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의 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계속해서 채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지금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채워가는데 우리 아가페 교회도 거기 속해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갈까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 있는 여러분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사업장에서나 여러분의 지금 그곳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0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안에 함께 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나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그 제목 앞에 답이 여기 있죠. 하나님의 만물을 누구를 위해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을 아브라함 링컨이 연설문에다가 인용을 해서 대단한 인기를 받았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것을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요?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 이 유명한 연설문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성경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늘의 설계도가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본 모든 주제, 모세가 보았던 그 모든 그런 하늘의 설계도, 사도 바울이 보았던 설계도, 이런 것들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세가 보았던 것이 모세오경과 성막인데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울 서신도 예수 그리스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에 의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의 시점이 하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만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까?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시점을 통과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시점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통과하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모든 천지창조는 하늘의 설계도대로 되어 있다. 앞으로 마지막까지 하늘의 설계도대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늘의 설계도대로 이 땅으로 끌어내려서 구축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설계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어져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하여 태어났고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태어났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새로 생을 만드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으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실까요?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지금 가고 있지 않는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니라. 아멘.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자는 바로 이렇게 비참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숫자를 맞춰가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숫자가 어느 날 꽉 차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숫자가 채워지면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힐까요? 닫히지 않을까요?
닫히지요.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혀버려요. 그때 가서는 후회한들, 껄껄한들 아무 소용없죠. 그렇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에요. 이방인들은. 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마지막 숫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채워진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방인의 때, 지금 이방인의 때에 하나님이 채워가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나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 그때는 문이 닫혀버려요. 이방인의 때가 아무리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미 딩동댕입니다. 이 인원은 14만 4천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14만 4천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이 14만 4천 때문에. 자기들이 14만 4천이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면서 거짓 진리를 선포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집단이 어디예요? 신천지 이만희씨.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집단에 적용을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 속에 속한 사람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온갖 포교 활동을 많이 하고 다니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만희 씨와 이 집단에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여기에 미혹되어 넘어갈까? 참 이해가 안 되죠? 참 알 수가 없죠?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죠? 왜 넘어갈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널 절대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바로 알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것과 같이 이것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넘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는 망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만 4천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되죠.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 구약의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각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모든 사람들은 어느 때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사람들, 구약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이루어지게 되면 구원의 주도권이 이방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구약시대 때 다 채우지 못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그 7년 대환란이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숫자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이방인의 때에 숫자를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행진 대열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대열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숫자를 채워가는 대열 속에. 자, 그렇다면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을 어떻게 해석을 해놓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운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그들의 주의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2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언제입니까? 지금이죠. 그렇죠.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방인의 정의된 숫자는 있다는 거잖아요. 아멘? 그 숫자를 채우기까지 그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채우는 중에 있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채우는 중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과정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내가. 그렇죠? 여러분이 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어떤 모양으로든지 부름을 받았음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마지막 6번째 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하늘의 숫자를 채우라는 말이죠. 그렇죠? 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신약 시대는 어떻게 적용을 할까? 구약 시대에서는 창세기 1장을 28절에서는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서의 생육한 것에 대해서 아이를 많이 낳아서 하늘나라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이것이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일까요? 그 말도 말이 맞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 신약 시대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적 명령으로 들어야 돼요. 빨리 전도해서 너를 통해서 하늘나라를 확대시켜 나가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예.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여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생육하라예요. 생육하라. 아이를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한데 복음을 전파해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복음의 메시지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는 복음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것은 신약시대의 말씀으로 갖다 붙이면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복음 명령의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과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멘.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전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채우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무엇을 걸어놓겠다는 거냐. 하나님이 바로 복을 걸어놓겠다는 거예요. 복을. 여러분 28절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걸어놨어요. 복을.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복받기 원하세요? 다 복받기 원하잖아요. 아멘.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복받기 원해요. 그런데 복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는 복하면 그냥 육신적인 복,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이것만 복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복을 걸어놓았다는 거예요. 복을. 예, 딱 걸어놓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복을 여기다 걸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다가? 생육하라에다가. 생육하라에다 복을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복이 어디에 걸려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대되게 하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대되게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복을 걸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전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 거겠죠.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존재하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도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전도하는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아이비리그 교수들의 로버트 베로 같은 그런 교수들이 논문에 보면은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경제가 확대되는 것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계가 200개국이 넘잖아요. 250개국, 뭐 300개국 가까이 되는데 그 나라들이 그렇게 많은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예수를 믿는 나라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나라하고 한번 경제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가 있는 나라 백성이 있다면 그 나라의 경제 80%를 기독교인들이 지배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 이 아이비리그의 교수들의 논문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 알 수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전도를 많이 하면 경제적인 발전도 함께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기독교 나라들은 모든 나라가 똑같은 확장되어 발전하고 성장해 왔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 영국어에서 배를 타고 자유를 찾아서 오다가 미국 땅에 도착해가지고 아메리카 땅에 도착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예배잖아요. 교회를 짓고.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경제 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국시대를 지나서 조선왕조 시대를 거쳐서 오면서 삼국시대 조선왕조 우리나라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무당, 푸닥거리 이런 것만 했잖아요. 조선왕조 시대에 들어와서 불교가 지배를 했고, 그죠? 우리나라는 미신의 나라, 불교의 나라, 6.25 사상으로 이루어졌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잘 살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지금같이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봐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하늘의 설계도를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승만은 대한민국의 모든 설계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건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 그죠? 기독교 입국론. 이 4대 기둥에 우리나라를 건국한 거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에 기독교 입국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러지만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승만에게 창조복음을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나라가 건국을 할 때에 제헌국회를 열었잖아요.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예요. 그때 의장이 이승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승만 의장이 딱 의장석에 올라가 오늘 첫 국회가 열리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렇게 하면 이건 역사적으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곳에 목사님이 계시면 나와서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목사 가운데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제헌국회 가운데 이윤영 목사님이에요. 그 이윤영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우리나라 국회가 시작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같이 맞추었던 삶을 살았던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에요. 건국 대통령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승만이를 뭐라고 독재자라고 그죠? 이승만의 무덤을 파서 뭐 어째야 된다 그러고 참 우리나라 걱정이에요. 불쌍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포커스는 하늘의 설계로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부하시면서 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전도예요. 할렐루야.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고 나가면 하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그 창조 복음이 가슴에 오게 되어 있는 거죠. 첫날에 빛이 있으라 그 첫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인 새 예루살렘으로 관역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온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키기만 하면 남은 인생의 삶은 우리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옆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맞추지 않으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삐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에 다니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더 높은 데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내가 그 일을 먼저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믿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전도야. 아멘.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아멘. 옛날 부흥강사 목사님들은요, 성도들에게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준 적이 많잖아요. 옛날에 제 어렸을 때 부흥강사 목사님들, 부흥사님들 복을 받는 것을 많이 가르쳐 줬어요. 설교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죠.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교회를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옛날에는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고 교회 잘 섬기고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11조와 헌금을 잘하면 복을 받는다 가르쳤어요. 왜 부흥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을까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주의 종에게 잘하고 11조 잘하고 그래야 복을 받는다고 당연히 가르치는. 왜? 그래야 복을 받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교회를 섬기고 헌금하고 11조 생활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아멘. 열심히 전도해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창조 복음을 바로 알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뜻을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세우면서 꿈을 가졌는데 이 조선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한 것은 하늘의 설계도를 땅으로 끌어내려서 구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네.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그 감옥 안에서 몇 명 전도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나는 나라 전체를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거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후손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늘의 설계도에 여러분의 사이클을 맞춰놓고 전도하세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맞추세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전도하십시오. 만사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하늘의 설계도대로 창조복음을 이 땅에 구축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8절 말씀 가운데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 말은 아이를 많이 낳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숫자를 채우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다스림에 대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세 가지 다스림의 권세를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공중의 새를 다스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건 신약 성경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리라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져 가니라. 아멘. 이 일이 몇 번 있은 후에? 세 번 있으니. 이 내용이 무엇일까? 잘 들으세요. 베드로가 욥바의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 보자기 안에 보니까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발 가진 짐승하고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각종 새들이 들어있었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음성입니까?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먹어라. 이런 환상을 베드로가 봐요. 이 환상을 보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해석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엇이었는가 하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다스리라 하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난 환상의 뜻은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점령하라 그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점령하라. 복음으로 점령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와 같이 앞뒤가 짝이 맞도록 다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창조 복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든 복음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을 잡아 먹으라 이 말은,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 원수 마귀잖아요. 그러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스려야 되지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사탄에게 다스림을 받잖아요. 우리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창세기에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영, 혼란의 영, 마귀 사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음은 짐승을 점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짐승은 성경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말할 때 쓰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다스리는 것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음이 있을 때. 예.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고기를 다스리라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의 물질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의 권세. 하나님은 영적인 권세와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와 물질의 권세, 이 세 가지 권세를 부어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권세를 주는가? 어떤 사람에게 권세를 주실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 세 가지 권세를 주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냐?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복음을 바로 깨닫는 사람에게 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첫째 날부터 오늘까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창조 복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 창조 복음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 다스림의 권세를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권세를? 세 가지 권세.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권세, 그 다음에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그 다음에 물질을 권세, 이 세 가지 권세를 주신다. 누구에게? 창조 복음을 바로 깨닫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 세 가지 권세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실체이지만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이런 이 권세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권세, 축복의 권세, 하나님의 영적인 권세,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은요,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왜 못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깊이가 얕다 그 말이에요. 적다 그 말이에요. 얕아. 깊은 물속에 들어가야 정말 그 놀라운 그 보석도 발견할 수 있고 놀라운 물고기들을 볼 수 있는데 얕아.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를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것을 이런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빛을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묻이 드러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시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그 다음 오늘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다윗이에요. 다윗. 이 창조복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을 이기고 어디에 왕이 되죠?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가 상고하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복음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라는 사실이에요. 잘 기억해 보면 놀라운 거거든요. 창조복음 7가지 이것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은 복음에 사로잡혀 살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고통받는 것도 그 복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 요셉은 이스라엘의 12아들로 태어나죠. 요셉의 삶은 파란만장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형들에게 구덩이에 빠트림을 당하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깜빵에 가서 그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부활하는 그 과정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삶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복음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복음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완벽하게 재현한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셉이에요. 다윗의 삶에서 요셉의 삶에서 복음의 삶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7가지의 복음을 통해서 다윗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누가 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창조복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이 정착되어 있어야 돼요. 장착되어 있어요. 장착. 그렇죠? 총을 쏘기 위해서 총알을 장착시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심령 속에 이 창조복음으로 장착되어야 돼요. 새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만물을 누구를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이 대주제와 함께 성경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 창조복음인 창세기 1장을 마무리하면서 이 천년 왕국 새 예루살렘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왜 그럴까? 바로 둘째 날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둘째 날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둘째 날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표면을 보면은 나누어지리라. 그죠? 나누어지리라. 나눈다고 하는 것에서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첫째 날은 누구에게나 다 와요. 예수 믿으니까 그냥 주여 하면 부르기만 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니까 돼요. 다 되는 거예요. 그런 둘째 날에 들어가면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보통 문제가 아니요. 내 자아를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내 고집을 꺾어야 되기 때문에 내 이성을 다 꺾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앞으로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 둘째 날의 신앙생활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한 걸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평생 여기서 허덕거리다가 이걸 패스하지 못하고 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은 부활로 이어지는 나머지의 삶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고는 관계없는 삶. 예. 오늘 이 창조복음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창조복음을 현실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은혜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성령이 나타남 있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야 돼요. 이 둘째 날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깨트리고, 그죠? 내 고집을 깨트려버리고, 내 이성을 깨트려버리고, 내 뜻을 다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놔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원하세요?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삶의 현상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첫째 날은 주여 부르면 된다고 했죠? 둘째 날은 그냥 다 내려오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멘 터져 나와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내 자아, 내 뜻을 팍팍팍팍 꽂는 거죠. 그래서 내려놓게 만들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내려놓게 만들고.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안에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자기의 판단도 있고 자기의 의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제가 하나님 말씀을 탁 던지면 목사님의 그 말 앞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 의지, 고집을 내려놓겠다는 표현이 뭘까요? 아멘. 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근데 아멘도 형식적으로는 안 된다 그 말에. 그런데도 형식적으로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고집이 많은 사람. 자기 뜻이 아직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지 않는 사람.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이 강한 사람은 아멘 못하죠. 목사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젊은이든지, 뭐, 나이가 드는 사람이든지,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모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이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판단이 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멘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도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에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 생각과 동의를 하면 그때 내가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식이죠. 내가 무조건 하고 목사님 말씀이 아멘 합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하고 아멘을 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 교우들은 모두가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둘째 날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지막 날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가? 수박을 겉만 핥을 수밖에 없는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7가지 하나님 만물을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복음의 7가지를 쭉 계속해서 공부해 왔습니다.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하나님은 누구를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셨나 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잘 정리하고 생각하면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것, 하나님의 뜻과 내 뜻에 같이 연합시키지 못한 것, 이런 것들 있다면 기도하면서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창조복음을 통해서 새로살렘, 거룩한 성 새로살렘까지 달려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말씀 허락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도전받게 해주시고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아버지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아버지 창조되어진 이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에 올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가정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아버지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심을 받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서 하나님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돌아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위에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비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조국 위에와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위에